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첫 설교에 교인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얼마 안 가면 다 죽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교인들의 이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심각해졌어요. 근데 맨 앞쪽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다 심각한데 이 한 사람만 웃고 있어요. 궁금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물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죽는다니까 다 심각한데 당신은 왜 웃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곳에 다니러 왔다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웃고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웃을 게 뭐 있어요? 그것도 나도 언젠가 죽는다 하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어요?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답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죽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아담의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아담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준엄한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고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나요? 율법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아담과 이 모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율법을 범해서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되고 죽지를 않았잖아요. 율법이 훨씬 늦게 나왔으니까. 율법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산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것은 뭘 증명해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난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누구도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내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내 아버지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인류의 시작이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 속에 있는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날 때부터 가지고 난 죄를 원죄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지은 죄를 자범죄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sin, 앞에 원죄를 가리켜서 대문자 SIN으로 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나와서 지은 죄, 자범죄는 소문자로 SINS, 신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죄 없어 죄인 아니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지 않으면 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 안 죽으면 나는 죄인 아닙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개인의 의나 선한 행실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죽음이 들어와 죄가 오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셔야 돼. 안 보시면 지금 때가 그냥 자요. 피곤하게 일하시다가 오셔서 그냥 저 안 보고 안 쳐다보면은 그냥 잔다니까요. 기독교는 착해지려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선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받아서 오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놓은 종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멸망이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어둠이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멸망, 우리의 죄, 우리의 어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한 속죄조로서 그분이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죄 짓고 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손을 내밀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세리도 구원하시고 장녀도 구원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웠던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셔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셔서 그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믿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죽을 대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은혜의 선물인 생명을 주시는데 그의 통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인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그 많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리고 숨 쉬는 순간,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주의 은혜에 늘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한 사람은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였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곧 우리의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그러나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가 죄인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자녀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자식이 아무리 잘 믿어도 그 부모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예수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것인데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고 난 후에는 우리가 행한 것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죄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 율법에 가져다 놓으면은, 율법 앞에 우리의 삶을 가져다 놓아 보면 죄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죄라고 하는, 이것이 죄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는 하지만 그 깨닫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은 아예 그 율법을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 뿐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말은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여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율법을 통해서 밝혀진 그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앞에 나를 세우면 세울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죄가 다 가려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 앞에 서면 감추어지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모든 죄가 그 은혜 안에 다 잠기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는 무섭고 큽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 죄보다도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탕자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에 돌아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알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를 머슴같이 여겨달라, 일꾼같이 여겨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고 돌아왔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합니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잔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 모든 죄가 다 잊혀지고 현재의 부족함은 아버지의 넉넉한 것으로 하나하나 다 채워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탕자에게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아버지에게 있는 넉넉한 것으로 그의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죄가 아버지의 은혜로 죄가 다 덮어지고 궁피받은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넉넉한 것으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면 무슨 생각합니까?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때로는 절망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올무에 매여서 낙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와 같이 그런 죄를 짓고 살았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연약함과 죄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삶을 우리에게 깨끗이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의지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떤 무섭고 흉한 죄라도 십자가의 은혜는 다 덮습니다. 눈과 같이 희게 합니다. 마지막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 21절 말씀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왕노릇했다가 은혜가 왕노릇했다가 오늘은 이것이 왕이다가 이것이 내일은 또 이쪽이 왕이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은 괴롭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옵니다. 죄가 왕노릇하면은 세상 살기 힘듭니다. 죄가 나에게서 왕노릇하면은 작은 일에도 낙담하고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풍성할수록 좋은 겁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언어까지도 다
이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은혜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그 입에서 고약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왕이신데 이 입을 가지고 고약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은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면 그 은혜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2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대조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 은혜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이 은혜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매일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 받았으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잘 지키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